이번 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다가 이번 주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작년 부활절에는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지식적인 신앙에서 나오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도 모르게 지식적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졌죠. 역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자고 먹고 하시면서 늘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여인들과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고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그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비로소 그것을 믿고 확신 중에 거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은 정말 풍성하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축복을, 이 사랑을 누가 받았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영혼들을 살리며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민족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을 누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나와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죠.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그 다음 날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초의 주일날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안식교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들에서 왜 교회는 왜 일요일 날을 주일로 예배 드리느냐, 그러면서 그거 태양신에게서 유래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그날을 주일로 이제 정하고 그날을 우리가 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인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들이 어땠어요? 믿지 못하고 나름대로 중심과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여인들이 이제 그 전에 23장 54절로 56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준비한 향유를 들고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왜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는데 왜 왔을까요? 결국은 알지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섬김과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수많은 종교들, 그 종교들을 창시한 자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덤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것을 그냥 우리만 우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실제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 안에 구원받아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의 연합된 자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찾아왔죠.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섬기던, 공생의 기간 또 섬겼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심했다고 했죠. 왜 근심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많이 들었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 기준과 내 한계와 내 상식 안에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적용했던 것입니다. 우린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 진유가 운동을 하러 가는데 비가 오면 안 돼요. 왜냐면은 비 오면은 좀 불편하니까. 근데 사모가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비를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오후 2시까지 비가 내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갑자기 비가 그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할 때가 되는데 그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타는 딱 30분 동안만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뭐냐?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될 줄 믿었던 거죠.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그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진유가 어렸을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는데 전날 사모님이랑 같이 기도했거든요. 둘이서 진유랑 선이랑 이렇게 셋이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일 여행 가는데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데 우산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유가 옆에서 엄마 왜 우산을 챙겨? 그랬더니 오늘 비 온다잖아. 아니 어저께 기도했잖아. 근데 왜 우산을 챙겨? 근데 실제로 비가 안 왔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거는 우리 사모님을 흉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사모님 옆에서 기도하는데 비가 안 그칠 줄 믿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비가 그치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말로는 뭐 세계복음만 얘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고백하고, 말로는 그러는데 사실은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내 상식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두려운 왜 찬란한 옷으로 딱 나타나니까 천사들이, 그래서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왜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천사가 지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18장 32절로 33절에 보면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으니라 한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8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죠.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가죠. 그냥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항상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했었던 그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이. 근데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마저도 믿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알렸죠. 그때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허탄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 그들은 지금 절망 중에 있었거든요. 아니,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건데, 희롱당하시고. 근데 그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절망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그 은혜의 말씀이 나와 함께 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만큼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베드로는 다르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봅니다. 베드로는 원래 행동파잖아요. 가서 보니까 뭐예요?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약속대로 살아나셨구나, 기뻐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성경 원문에 보면 이상하게 여기며, 좀 이상한데 왜 이러지? 이러고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죠. 베드로마저도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항상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같이 했던 모든 자들이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요, 마태복음 27장 62절 66절을 보니까 믿는 자가 나타났어요. 누구냐? 예수님을 죽인 자들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염려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하라고 그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염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엠마오의 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사도 말고 이제 제자들 2명에게 나타나셨죠. 그들이 가면서 엠마오로 향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부활의 주님을.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동행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처음에. 그거는 우선은 생각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었죠. 그리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과 함께 하리라고 믿지 못했던 거죠. 게다가 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이 신비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부활의 몸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영으로 충만한 영광의 몸의 형체가 되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변화산에 그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 보면은 이 거룩한 모습으로 빛을 내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이유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직접 물으세요. 왜요? 스스로 자신들을 보도록, 자신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으로요, 내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 나의 상태,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때요? 거울로 봤더니 슬픈 빛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혼자만 모르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왜 당신은 모르고 있냐라고 도리어 부활의 주님에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능하신 선지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 지금 슬프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기를 우리가 바랬었는데, 우리 구원해 주기를 바랬었는데 지금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다. 여러분, 정말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수없이 들었으면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이것은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냐? 이 죽음이라는 것을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사단이 그 죽음을 가지고 왕노릇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이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붙어 다니는데도 못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따라다닌다고, 많이 듣는다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혹시라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로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그 완악함이 꺾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렇죠? 간구해야죠. 왜요?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뭡니까? 그들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저 놀랐을 뿐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인들도 봤다고 하고, 그리고 뭐 제자들도 봤다고 하는데, 또 베드로나 요한도 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22절을 보니까 보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이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대로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두 사람을 꾸짖으신 거죠. 그래서 뭡니까? 실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손에 쥐고도 그것의 의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지금 나그네들 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이 아니냐 라고 말을 하죠. 아니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꾸짖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강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강권하죠. 왜 그랬을까요? 32절에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마음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계속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조금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불 붙어가지고 이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사함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축복이 그대로 누려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과 그 은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시 한번 35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증거하시죠.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빼심을 자기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이거 제자들이 이제 자꾸 제자들 하니까 헷갈리죠. 제자들이 사도라고 할게요. 이제 사도들에게 이제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36절로 40절이죠. 근데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같은 공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겠죠. 근데 상관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앞에 딱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 예수님을 그냥 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만. 그렇죠? 뭐 여기는 영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디 보면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왜 어찌하여 그들이 38절에 두렵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39절에 40절에 그런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의심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41절로 43절에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연약함을 보시고, 이 사도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꾸짖으심보다는 친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죠. 이 영뿐만이 아니라 육신 또한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생선을 가져와라. 그래서 생선을 드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이 뭐예요? 아,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때야 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연합된 자라는 뜻을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이제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누린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그래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몸, 부활의 몸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또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 또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이 현재 이 삶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이것은 뭔가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쓸모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당장의 작은 이득이나 당장의 손해나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정말로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냐, 전도에 유익하냐, 선교에 유익하냐,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맡기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로 오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을 보면은 마치 이사야가 눈에 본 것 같이 그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당하신 누구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걷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육신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면 됩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47절에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은혜로 깨달은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누가가 쓴 게. 사도행전 1장 2장의 장면을 보면은 이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기도할 때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릴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정말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는 언약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함께 모여서 이 예배 드릴 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정말 차분히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나를 증인으로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만 바라보며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는 맨날 저기 모여가지고 막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막 찬양하고 그런 거 보면 이상하게 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며 승리한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연합된 자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